익숙한 것 같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제가 해마다 11월 달이 딱 되면 한 해를 정리합니다. 목회에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 목회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가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하면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박 목사야,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라.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산기도도 많이 다녀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야야야야야 하면서 계시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 11월 달에 일주일을 기도를 막 하는데도 한 번 마음에 감동이 오고 필이라는 게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밥 먹으면서 우리 사모한테 야, 이거 벌써 11월 중순이 돼가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좀 주시지 않는가. 뭔가 좀 옛날처럼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라든지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라든지 복음으로 승부하라 라든지 이런 옛날에 우리 교회의 주제며 구호로 외쳤던 좀 뭔가 좀 멋진 이런 주제나 구호 같은 게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탐치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이 거제도에 구현교회라고 거기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모신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새해 목회를 준비하는데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그분 세미나를 들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옛날 몇 년 전에 들었을 때는 그러셨거든요. 2030년도가 되면 한국 교회는 반토막 난다. 교회가 완전히 주저앉게 된다. 위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수정하셨어요. 2030년도가 아니라 2025년도만 돼도 한국 교회는 절반으로 줄 거다. 교회 숫자가 지금 6만 개라면 앞으로 3만 개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교회가 위기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결론은 그렇겠죠. 세미나를 듣고 차 안에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 CCC에서 저도 활동한 적이 있었지만 훈련받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영상이 아주 옛날 동영상인데 그걸 본 것도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 가운데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제가 무슨 질문을 하든 여러분들은 한 가지 대답만 하면 돼요. 그 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셨죠? 우리 성구용신 예배 때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본다면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하시네요. 근데 말만 하면 재미가 없고 힘이 안 나요. 딱 준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 동영상 봤던 것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다.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반토막이 난다. 과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면 살길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늘 이 주제,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응답을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며 나갈 방향은, 주제는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이 설교를 좀 했지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방향으로 삼아야만 되는 것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자,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그냥 시시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는 본 사람도 없고, 그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또 알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수양을 닦는다든지, 또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지지 않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 그냥 교회 다니면 좋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에 대한 구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구원만 받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든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면서 예를 들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8장에 가보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그런 능력, 이것도 구원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라는 말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옛날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이유, 우리 삶의 목표와 또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가리켜요. 근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의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의가 있어야 구원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의인이. 내가 만약 의가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면 구원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의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본문 17절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고 그래야 의인이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 가운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성경 진영에 한번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죄인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다. 이 아멘은 어떤 아멘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사님. 아마 우리 집사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야. 손을 드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손을 안 드신 분도 계시고. 근데 답은 뭐냐면, 성경적인 답은 뭐냐면, 우리는 의인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네, 죄인의 손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칭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맞아요. 근데 당신 죄인이요 아니면 의인이요 어디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죄인의 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더 확실한 말씀을 근거로 낼 테니까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에 들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것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거라고요. 죄를 짓지만 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게 일방적인 은총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신 그 칭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는 자꾸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여기까지 지난 성구 영신 예배 때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제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죄 짓는 것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인 저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요, 성질을 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뭐 한 거예요? 미워하면 살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무덤 속에 내 육체가 땅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다 죄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간직하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건이 없는 그 하나님의 큰 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증거하고 나도 나타내며 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비판하고 정죄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져가면서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명지로 이사를 와서 한 3년 지내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도 꾸준하게 계속 하나님이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 보내주시고 이래서 하단도 개척교회 할 때부터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명지로 이전 와서 새로 오시는 분들 또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정착하시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당에 가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걸 나타내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칭해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그렇게 주신 그게 의란 말입니다. 그 의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옆 사람을 향해서 좌우 앞뒤 사람들을 향해서 가정에서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덮어주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용기 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 잣대를 가지고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나는 하는데 저 사람 집사인데 왜 안 하지? 저 사람 권사인데 왜 안 하는 거야? 저 사람 전도회 회장 아니야? 근데 왜 안 해? 왜 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은 어떤 거라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들을 자꾸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왜 아내가 마음에 안 듭니까? 왜 남편이 마음에 안 듭니까? 어떤 분은 아내를 왼수해, 남편을 왼수해. 왜 사랑하는 남편을 왼수라고 부릅니까?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10년 넘게 살면서 맨날 당신 사모가 왜 안 해? 당신 사모가 왜 이래? 이러니까 가정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싸우게 돼. 불편한. 그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좀 용서받을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아주 죽일 놈이고 이런 잣대가 우리들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저 지금 흘러가는 낙동강에 주먹만한 돌을 던져도 가라앉아요. 이만 아주 큰 바위를 던져도 가라앉겠죠. 중력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은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그렇게 구분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고 똑같은 죄인이고 근데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감싸주셨어요. 그리고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이유요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자, 아까 읽었던 16절 하반절 가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헬라인,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등급을 매겨, 등급을. 사람들은 모였다 그러면 등급을 매겨. 뭘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지 아십니까? 돈을 가지고 등급을 매겨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고 죽으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다 똑같은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간들이 돈 때문에 자꾸 등급을 매겨요. 내가 장례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들어 납골 땅에 모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지난번에 소천하셨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말을 안 했는데 알겠죠? 그 교회에 무슨 파크 해가지고 납골 땅에다 모셨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품에 가고 우리 몸은 흙이 요 단지 안에 들어있으면 되겠습니까? 흙은 흙으로 가야겠죠.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처형들이 너무너무 장모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에 모시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납골당이 자리가 쭉 있는데 여기는 얼마 헌금한 사람 자리, 여기는 얼마 헌금한 사람 자리. 돈의 액수에 따라 헌금한 액수에 따라 이게 높낮이가 다르죠. 높낮이가. 여기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데 헌금 많이 한 사람, 여기는 헌금 조금만 사람. 그리고 또 등급을 매겨. 여기는 1,000만 원짜리 자리, 여기는 500만 원짜리 자리, 여기는 100만 원짜리 자리. 근데 이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납골당이 아닙니다. 요번에 백일의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백일의 권사님 만약에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다면 제가 결세 반대를 했을 거예요. 권사님 돌아가실 때 그냥 화장해서 땅에 뿌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얘기를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권사님 돌아가시면 나 화장해서 납골당에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아들이 또 효도한다고 그 은혜를 한 거예요. 가보니까요, 거기도 똑같아. 교회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인데, 여기는 얼마짜리, 여기는 얼마짜리, 밑으로 내려갈수록 액수가 줄어들겠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인사하러 얘기하러 왔잖아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미리 알았으면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유언을 남겨서 계약을 하고 지불도 해서 또 장례 치르는 날 목사가 또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권사님 부려드리라. 지금 우리 교회가 거제도에다가 땅을 살라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땅을 사게 되면 거기에 나무 하나 심고 그리고 땅에다가 뿌려내려라. 그게 성경적이다. 사람이 죽어서도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얼마짜리. 또 교회들마다 임직식을 한다. 장로는 얼마 내라, 권사는 얼마 내라.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 등급을 매기는데, 물론 또 나름대로 헌신하라고 그런 것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임직식 하면서 절대 제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얼마짜리를 만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가면서, 조건을 따져가면서 자꾸만 줄을 세운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평한,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에 따라,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삶의 이유요 목표로 삼고 가는 삶이 이런 거예요. 자꾸만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등급도 매기지 마시고 차별을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나누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기죽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의심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적게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면서 또 그때 못다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가 뭐라고요?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이 중심, 우리 삶의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문일답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백문일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여튼 한 가지 답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셔야지. 이거 다시 한번,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건강한 부모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경건한 자녀가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산명성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산명성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너의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따르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살아 죽으라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죽으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따르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마음을 모으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길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분도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올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며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국들, 이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